자, 이제 2020년 11월 2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 경제, 가정이 위기에 빠지고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되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경험도 겪었습니다. 비대면 모임,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생소한 단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족 같은 성도들을 만나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목내밖에는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찢기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족만의 시간을 많이 가진 이때 더욱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도록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혼란한 이 시대에서 저희들이 깨닫고 붙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뜻 가운데 영혼력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와 사업장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륙에 속한 성도들 믿음이 나태하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일터 가운데서, 주어진 사명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우고 복의 통로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에서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성은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위정자들은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내리게와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는 교회들과 기관들과 선교사님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아서도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고 힘있게 기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강단에 세우신 우리 강신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영이 회복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시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응답받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문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432장 가사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면 우리 시편에 우리 풍랑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망의 항구로 이끄신다는 그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까 우리 이제 찬송할 때 위에서 이제 아이들 소리 들린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예전에 우리 교회 베데스다 교회로 설립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이들이 나왔어요. 딱 영우만한 나이의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찬송할 때 같이 소리를 내요. 근데 그게 점점 음을 갖춰갑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어른들이 그럴 때 이제 나중에 합니다. 그러다가 찬송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익히는 걸 보아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반주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 이제 다들 보면 끝날 때 아멘 하거든요. 또 아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면서 예배를 같이 배우는 거죠. 또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다 보면 때로는 청소년이나 우리 이제 소은이나 우주나 민우나 뭐 하선이나 다 예배를 하다 보면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그럴 때에 예배 시간에 살짝 질문해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 대답해 주세요. 모르시겠으면 끝나고 그럼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숨도 크게 쉬지 마라 아니고 그렇게 해가면서 서로 또 세대가 연결되어 가고 믿음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 안녕?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찬송가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불렀지만 만사가 불통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나? 내 기도만 쏙 빼놓고 들어주시나? 라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오랫동안 괴로우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라는 의심조차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홍해 물을 갈랐다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나만의 문둥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은 왜 지금은 안 낫게 하시는 것인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집 쌀이 똑 떨어진 걸 왜 모르시는 것인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쌀은 아직 있습니다. 라면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씀은 전하지만 한 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를 시키시려면 뭔가 능력을 주셔가지고 불치병 가진 사람이 왔을 때 쏴 하면 막 낫고 막 또 예수 이름으로 찌어다 이러면 막 기도 빡 하면 다음날 대껏 뭐가 되고 막 그래야 복음을 전해도 우와 그런갑다 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여러 번 했지만 애석하게도 제가 아직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계속 기도해야죠. 제가 모질해서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말씀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그 가운데 능력을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안 주셔도 제가 맡은 일은 그거니까 그냥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 중에서 북이스라엘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왕국은 20명의 왕인데 그것도 참 그거 한 게 20명의 왕이고 19명의 왕이면 어느 정도 기간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100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19명의 왕이 팍 바뀌었다는 얘기죠. 밑에는 그래도 좀 길게 한 왕도 있다는 얘기고
그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은 8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왕이다 라는 왕은 8명. 반도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좀 넘어서서 뒤쪽이죠. 히스기야는 그 선대왕 아하스가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믿음을 지키는 왕, 25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의지했습니다. 모세의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형통했습니다. 전국에서 우상을 깨고 블레셋 남쪽에 있는 블레셋까지도 점령했습니다. 멋지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렇게 형통하다 외치고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제위 4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다 잡혀가서 아수르 왕국의 각 도시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잔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그야말로 변방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나마 북이스라엘은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 남유다 왕국은 2개 지파. 그 남유다 왕국이 2개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우리 사사기 끝날 무렵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뭐 잘못해가지고 11개 지파가 쳐들어와가지고 때려잡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갔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죠? 너도 힘들지? 베냐민 지파도 힘들었단다. 예, 괜찮아요.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 없어질 뻔한 지파와 유다 지파 합쳐봐야 이게 그러니까 2개 지파가 아니라 1.5, 1.5도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남유다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세지요. 그런데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코앞에 왔습니다. 그게 언제냐? 히스기야 제위 14년입니다. 그럼 25세 왕이 됐고 14를 더하면 그렇습니다. 그거지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부산 점령, 대구, 대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율법 지키는 자의 형통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 잘 지키면 복 준다며요.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하나님 잘 믿은 대가가 이겁니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서울 아니고 대전, 대구, 부산 다 먹고 지금 예루살렘만 남은 거죠. 히스기야는 모양 빠지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뭔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잘 섬긴 게 잘못입니까? 그냥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익하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비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싹싹 빕니다. 그리고 제가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본국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참 모양 빠지잖아요. 무조건 항복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항복. 아수르 왕이 요구 조건을 내밉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놓아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란트는 대략 한 30kg이다. 그러면 30달란트면은 900kg. 그 다음에 300달란트는 그럼 9,000kg. 현대 도량형으로 이제 9 하면 좀 계산이 복잡하니까 바짝 올려가지고 대략 은 10톤, 금 1톤 내놔라. 히스기야는 온 나라의 금을 닥닥 긁어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솔로몬 때 금 많았다며. 1년에 666달란트 이상 들어왔다며. 그 중간에 이제 열 몇 명의 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뜯어먹고 다 갈라먹고 몇 개 안 남은 거죠. 심지어는 성전 문에 있는 금도 뜯어다가 기둥에 있는 금도 긁어다가 그렇게 갖다 바칠 정도로 탁탁 긁어가지고 나라 살림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거 받고 오냐 하고 물러갔으면 끝인데 히스기야가 갖다 바친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모자랐는지 18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코앞까지 와서 큰 소리 떵떵 칩니다. 이놈들아, 항복해라. 싸울 힘 없지? 싸울 힘 없지? 혹시나 너희들이 말 탈 사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말 2,000마리 줄게. 야, 이게 고대 전쟁에서 말 100마리만 가져도 어떻게 좀 희망을 갖고 싸우는 보겠는데, 근데 너희들 말 2,000마리 줄게. 적군에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탈 사람만 있으면 줄게. 근데 히스기야가 어이 좀 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왜? 탈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적군이 무기를 제공해 주는데 쓸 사람도 없고 싸울 사람도 없고 지금 성문만 걸어 잠그고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큰 소리로 이러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안절부절 그 아수르 신하에게 그럽니다. 우리말로 하지 말고 아수르 말로 합시다. 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말 다 알아들어가지고 마음이 동요되면 참 그거 하니까 우리 협상은 너네 말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장군들이 그럽니다. 저 안에 있는 백성들도 다 들으라고 일부러 너네 말로 하는 거다. 만약에 너네들이 항복하면 다 좋은 땅, 우리 아수르 풍요로운 땅으로 데려가서 배불리 먹고 잘 살 거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아수르 신하들은 더 신나서 유다 말로 떠들어댑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 안에서 뭔 일인가 내려다 보는 사람 다 들으라 이거지요. 아수르 왕에게서 우리 아수르 왕에게서 자기를 지켜낸 신이 어디 있느냐? 만약 항복하면 다 풍요로운 아수르로 데려가서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자기 나라를 지켜낸 신이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나라도 그 신을 믿었는데 점령했고 저 나라도 그렇고 저 나라도 그렇고 지금 다 점령했다. 아수르 왕은 위대하다. 우리 예전에 나왔던 영화 300에 보면 그건 이제 바벨론 왕입니다. 나는 관대하다 뭐 이렇게 헐벗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게 이제 혹시 보신 분은 이제 그건 바벨론 왕이고 그때 고대 전쟁은 대략 그런 식이었습니다. 항복하면 데려가서 먹고 살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게 하고 노예로 하고 팔아먹고 뭐 그래가지고 다 재산이니까 사람을 학살하고 그런 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항복을 받아내는 게 서로가 좋아요. 병력을 잃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항복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데리고 와서 항복해라. 항복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또 영토가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당하는 입장 예루살렘 주민과 히스기야와 신하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한 내용이 유명한 절망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산모가 힘이 없으면 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참한 지경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죽이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그 세 군데에 나오는 것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사야가 등극할 무렵에 이미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들은 대답도 아주 희망적입니다. 아수르의 왕을 본국으로 다시 되돌려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죽이실 것이다. 그런데 안심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 밑에 아직도 18만 대군이 바글바글한 게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보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저렇게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기. 그 마음이 내 마음이랑 비슷해요. 아이는 지금 뛰어놀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아니 괜찮아요. 근데 예배 시간이라고 앉아있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게다가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는 보통 3배에서 5배 이상 활동력이 강합니다. 엄마가 더 힘들어요. 아들 키워본 엄마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예배 때 가만히 앉아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30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왜? 아이의 본성이 그겁니다. 괜찮아요. 제가 유아교육 전공 아닙니까? 소리 질러도 여러분들도 다 참으세요. 우리도 다 저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말씀 들으면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 보면 그 문제가 그냥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히스기야 처음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식당에서도 사람들 딱 보는데 식사기도 딱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펑 저기서 펑 터집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식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회식 자리에서도 아이고 강 선생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 좀 해주시오. 안 믿는 학장님이 그래가지고 또 대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논문이 저 이렇게 딱 성공적으로 게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답답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가 터지려면 전에 있던 게 해결되고 또 하나 터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터지면 좋은데 전에 있던 것도 해결 안 됐는데 새로운 게 터집니다. 일은 쌓여가고 있고 내 능력은 한계를 느낍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히스기야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이사야가 해답한 것도 참 좋은데 그런데 아직도 군대는 바글바글하고 오늘 편지도 한 통이 딱 왔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히스기야 말도 믿지 말아라. 아수르 왕에게서 지켜낸 신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또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이후의 결말을 다 압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하기만 한 히스기야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지금 유다 왕국의 성읍이라고는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문 앞에 18만 대군이 바글바글 적군이 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싸울 힘은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일전에 희망적인 답을 얻었으니까 물러갈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내가 그걸 결정해야 될 왕이에요. 싸우다 죽자! 아니면은 항복해가지고 백성의 목숨이라도 살리자. 이걸 결정해야 될 왕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피는 바짝바짝 마르고 입술이 그야말로 침을 발라도 계속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런 상태입니다. 답답합니다. 다급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들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유일한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것 좀 보십시오. 눈이 있으면 이 편지를 보고 귀가 있으면 저 사람들 말하는 것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이 그렇게 했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겁니다. 요 기도 제가 그냥 우리가 현대 부산말로 평소 쓰는 말로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유일한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눈이 있으면 이 편지를 보시고 귀가 있으면 산헤립이 하나님 욕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인 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조금만 소리 크게 해볼까요?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유일한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눈이 있으면 이 편지를 보시고 귀가 있으면 산헤립이 하나님을 욕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인 줄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게.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넘겨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은 쉬운데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힘든 날 올 수도 있어요. 슬퍼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더라도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었지만
두려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히스기야도 불안했습니다. 응답을 받았는데도 된 일은 없고 여전히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학교 보내는 게 공부가 스트레스 준다더라, 스트레스 받아 죽어라 이러면 하고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공부하면 힘들지요. 물론 공부가 어렵습니다. 공부하면 머리도 빠집니다. 그래도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야 라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볼 때마다 대단하다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불가마 속에 우리를 던졌을 때 왕이여, 왕이 우리를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이야기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 하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믿음입니다. 내 원이 있어요. 지금은 힘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안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는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움 그랬을까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괴로웠습니다. 히스기야도 괴로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다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들 대단하기는 한데 닮고 싶진 않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런 믿음 없지만 나에게도 히스기야 같은 믿음, 나에게도 예수님 같은 믿음, 나에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살고 있고 잘 되는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겠지만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열정과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힘든 일들 가운데 살기도 하고 잘 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잘 안 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아기로부터 참 나이 먹은 노인네까지 이르기까지 아무도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든 일들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주여, 저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 내용을 주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고 맡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 생활 가운데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각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저희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충실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